뭐 카드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CF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남자 얼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만 딱 나와요. 눈하고 입 쪽만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딱 멈춰져요.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휙 떠납니다. 그래서 이 창밖에 문이 쫙 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손이 하나 나오면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나오죠? 카피 문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당시 이 카피가요, 어떤 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죠? 이 카피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하던 저희 아버지 세대들,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일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들께서 이 광고를 듣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와, 그 말을 듣고요, 실제로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로 식당에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먹어라.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술집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마셔라, 그죠? 그리고 교회들도요, 평일에 열심히 일한 당신 주일에는 예배 드려라. 뭐 이런 슬로건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 카드 하나만 딱 들고 떠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그 카드 값을 갚느라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는 이 후문이 있어요. 그 광고 카피는 사람들의 이 심정을요 굉장히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못했던 것들 다 해보고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신경 하나도 난 쓰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겠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스러워요. 이 광고 카피하는, 세상이 말하는 광고 카피하는요 정반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저희가 한번 함께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좀 가서 쉬었다 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대예요. 내게로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녁에 많이 피곤하십니까? 금요일에 모든 일정을 한 주간 다 마치고 아마 내일 또 일해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 성령에 나오신 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왔냐?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저녁에 나눠볼 이 말씀은요 바로 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방금 저희가 이렇게 읽으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제와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자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어로는요 그냥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칠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서는요 전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도통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똑똑한 자는 프루던트예요.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웃겨요. The person with good sense. 세상적인 센스 있는 사람들, 센스쟁이들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토요일날 전도에 나가면 이 마트에 정말 똑똑하고 센스쟁이들로 가득 넘쳐 있는 것 같아요. 이 딸기를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딸기가 막 세일한다고 잔뜩 나와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센스를 얼마나 발휘하시는데, 저는 그냥 보통 뒤집어보고 그냥 사는데 그 힘든 거 꼭 열어봐요. 열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한 두세 개를 빼서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몇 개를 더 넣어, 옆에 열려야 되는데 더 넣어야지. 잘 보고 사야 돼. 조금 빈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가지고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딸기나 잘 사지 말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25절의 말씀은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원어적 의미로는요, unspoiled by learning, 세속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는 자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예수님 옆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냥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께 뛰어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이 스포일드 돼가지고 그냥 마음 가운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안 되면 주님께 나와서 그냥 하나의 에이드,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와서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이 복음이 맑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의 베이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세상이 봤을 때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복음의 정말 승리자와 같은 모습, 베드로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조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이비들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입니까? 처세술을 잘 활용해서 오늘 하루도 잘 넘겼다, 그래도 가서 기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세상에서 치이고 답답한 일을 겪어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처세술로 스포일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정금같이 서기를 원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기 전에 이 전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냥 제 말이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밖에 남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 정말 그거 다 제 위시예요,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구원받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될 때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제서야 참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희가 기도할 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마음이 확립되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너가 내 안에 거했구나, 나도 너 안에 거하는데 그때서야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보면요, 드디어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수고, 영어로 weary입니다. weary. 이건 액티브형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점점 지쳐가는 상태를 말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일하고 하다 보면 점점 지칩니다. 그 액티브를 얘기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세상이 내 어깨에 점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 바로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로 인해서 수고롭고, 외적으로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쉼을 얻을 곳이 어디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가 큐티를 합니다. 말씀에 거해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요, 정말 그 모든 문제가 하나도, 이 두나미스 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날아가 버려요. 폭파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문제 해결하는 파워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떤 말이나 상황이요, 무겁거나 수고스러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떠나 있으면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느낍니다. 큐티를 안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작은 말이에요. 작은 말,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깨에 와서 탁 붙어요. 그리고 그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말로 인해서 수고를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하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부끄럽지만 제 경험입니다. 보통 우리 주말까지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집에서 쉽니다. 근데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제가 과하게 쉬었습니다. 과하게. 좀 잠을 많이 자고 늦잠 자고, 큐티를 또 아침에 스킵하면 참 하기가 힘든 거 저희 모두가 다 느끼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사람입니다,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좀 많이 과하게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이제 조그만 딸이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레고를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작으니까, 레고 작으니까 못 봤습니다. 또 방금 일어나니까 뭐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래 툭 밟았는데 뽁 부러졌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미워! 딱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참 귀엽네 이렇게 할 텐데, 그날따라 영성이 떨어지니까 아빠를 미워해 지금? 얘가 지금 어린아이, 이게 지금 2살 때부터 아빠를 미워하면 이거 커가지고는 어떻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레고 내가 사준 거야 이거,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참았어요. 참아가지고 애랑 똑같은 반응에 참았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둘째가 막 뛰어오면서 제 등허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정말 아프게.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등치 크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마음까지, 그래 이제 맘 먹어라. 니네 그래, 야 이제 뭐 다 날 맘먹는구나, 다 날 무시하는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야 진짜, 야 내가 진짜 목사 맞나? 큐티도 안 하고 지금 애들이 그거 밟았다고 때렸다고 그대로 반응하고, 주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작은 아이 그 한 말도요, 이렇게 수고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아빠가 만들어줄게 막 사과하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내가 예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에 큐티했어요, 밥 먹고. 그래서 그날 월요일은요, 그냥 가족과 함께 푹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 쉼 말이에요. 쉼. 도대체 이 쉼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 좀 실망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잔뜩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불렀어요. 그런데 뭘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무거운데 또 멍에를 매라고요? 더 얹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배우라. 지금 좀 힘든데 좀 쉬라고 하셔야지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건 이 전반부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지금 멍에를 들고 무거하고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이거를 내가 지금 얹어줄 테니까 여기 오기만 해라. 이 온유한 목소리로 부르고 계세요. 겸손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무서워 보이기도 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내가 다 맬 테니 너는 그냥 쉬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저희 정서에 감동이 굉장히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멍에 요크는요, working instrument, 일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소와 같은 동물을요, 밭갈 때 두 마리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쓰는 그 working instrument, 이 일할 때 쓰는 도구를 매라는 거예요. 뻔히 그것이 노고가 될 줄 아는데도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 가운데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도 산더미인데 또 일해야 돼요. 또 멍에 한 번 못 끼면 이 동물은요, 절대 혼자 못 풀러요. 주님께 딱 엮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랑 같이 이거를 하자. 얼마나 마음이 무섭습니까?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셨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그런데 28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에 그제서야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의 의미는요, 걱정스러운 일이 cease, 끊기다, 멈춰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비록 그것이 멍에처럼 느껴질지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제서야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멍에를 우리 혼자 끌고 가라, 너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멍에를 누가 같이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예수님께서 내 일을 함께 하시면 그 일은 이미 해결된 것 아닙니까? 아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아닐까요? 그 멍에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두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조금만 눈 감으면 되지, 그걸 그대로 말씀처럼 하려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고난 가운데 피곤할 뿐이에요.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멍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쉽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큽니다. cause no discomfort. 불편함이 없다. 불편함이 없대요. 그분의 멍에는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칠 때 그제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요, 무조건 내 등에 있는 짐 띄워달라고, 이것 좀 어떻게든 없애주십시오. 저희의 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이 포커스는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문제를 잔뜩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 던지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해결을 원한다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적인 방법을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제 삶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짐들이 잔뜩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떨어져 나가는 방법이라면 제가 주님만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역사를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요,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멍에를 지는 그런 소중한 기도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